오행사 해명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벌전을 당하지 않고 신당을 정리하는 방법, 벌전을 당하지 않고 신당을 정리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신당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몸주와의 화해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벌전을 당하지 않고 무속인 생활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먼저 포성줄에 묶여서 지방령이 되어 있는, 포성줄에 묶여 있는 지방령이 되어 있는, 지방령이라는 것은 포성줄에 손발이 꼭꼭 묶여 있는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포성줄에 묶여서 지방령이 되어 있는 몸주와 친가, 외가, 시가 등 삼가 조상신들의 손발부터 풀어드리는 천도제를 해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 몸주라는 건 내림굿 때 모여든 객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몸주와 친가, 외가, 시가 등의 삼가 조상신들을 천도를 해서 황천세계로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황천세계가 바로 귀신들의 최종 안착지이기 때문에 황천세계로 올려보내 드리고 난 다음에 신당을 접게 되면 절대로 벌전이나 후환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황천세계로 올려 보내드리는 의식을 바로 천도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몸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까? 몸주의 의미는 아시나요? 내림굿을 받게 되면 몸주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주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몸주의 의미는 어떤 게 몸주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몸주의 의미부터 여기서는 짚어보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A 남자와 B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A 남자의 주인은 B가 되는 것이고 B 여자의 주인은 A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라는 건 여기서는 A가 되는 거죠. A 남편에게 물어보면은 남편은 부인을 우리 안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B 부인에게 물어보면은 부인은 A 남편을 우리 집 바깥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림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객기를 불러서 배우자로 모시겠다는 언약식이며 이 난장판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왜 그럴까요? 구판에는 위패부터가 없는 겁니다. 위패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지방을 적게 되죠. 지방이 바로 위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방을 적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군지도 모르는 아무나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를 모시겠다는 지방을 적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판에는 이 지방이 없어요. 위패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나 부르겠다는 얘기죠. 제사 때 할아버지 위패를 적는 건 할아버지만 불러서 대접을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구판에는 위패가 없어요. 아무나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산더미처럼 많은 음식을 차리죠.
할아버지 제사 때 할아버지 밥그릇 하나만 떠놓잖아요. 그런데 내린 굿판에는요, 음식을 산더미만큼 쌓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많이 차리는 거는, 차린다는 그런 의미는 뭐 전도제든 구판이든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필요한 용음만 불러서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양만큼만 상을 차리면 되는데, 엄청난 산더미 음식,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불러서 먹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울, 꽹과리 등 금속성 새소리, 요령 흔들잖아요. 내린 구판에 방울 흔들지요, 꽹과리 치지요, 뭐 북도 치고 별짓 다 합니다. 이런 거는 금속성 새소리는 객기를 불러들이는 풍악인 겁니다. 짝도도 타고 펄펄 뛰고 난리잖아요. 이거는 광대들이 하는 춤사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나 부르겠다, 많이 부르겠다, 뭐 풍악을 울려가면서 춤까지 치가면서, 이게 뭡니까? 잔치라는 얘기죠. 한 동네의 잔치를 벌이게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듯이 이 내린 구판에는 엄청나게 많은 객기들을 불러들이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 원한계들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 판에 원한계들이 뇌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신기도 나타나고 무속 신앙에 자꾸 기웃거리게 됐는데, 이 원한귀들이 뇌신경을 조종하는 그런 고통도 견디기 힘든 판에, 그리고 또한 재물풍파, 인간풍파 등을 많이 겪는 그런 원인도 원한기들이 뇌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종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고통도 견디기 힘든 판에 어차피 오갈 곳도 없는 영혼들인 객기들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불러놓고 이거 안 가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든 불렀단 말이죠. 불러놓고 객기들이 쉽게 돌아가기는 합니까? 어차피 오갈 것도 없는데 무다로 쉽게 돌아가겠어요? 쉽게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거는 또 어떡할 거다,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잔뜩 불러 모은 객기들을 주인, 바로 몸주, 주인이라는 거는 몸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언약, 이게 내림구판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구판을 신내림이라고요. 에라이, 참 큰일 난 겁니다. 내림구판에는 어떤 경우에도 조상은 오지를 않습니다. 조상이라는 것은 제사상 1년에 한 번 차려드리는 제사상,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귀신의 끼니는 1년에 한 끼입니다. 설날, 추석날 드리는 그거는 간식이 되는 거고요. 제삿날 차려드리는 그게 귀신의 1년에 한 끼, 그겁니다. 그런데 제사 때 오셔야 될 조상이 내림구판에 온다고요? 위패도 적지 않은 곳에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음식을 보고 뭐 요령 흔들고 꽹과리 치고 하는 그런 구판에 제사상 차려놓고 뭐 요령 흔들고 뭐 꽹과리나 치고 해보세요. 그리고 펄펄 뛰고 짝도나 타고 해보세요. 제사상 앞에서. 그거 완전히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내린 구판을 벌여요. 큰일 날 소리죠. 그거는
신기가 강하기 때문에 무속신앙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신기 강한 사람들은 내림구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꿈도 자주 꾸게 되고요. 악몽도 자주 꾸게 되고요. 귀신들이 둔갑을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걸 조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림굿을 받아서 뭐 신내림이나 받아볼까 하는데 내림굿판의 신은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이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되고 생각을 깊이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객기를 주인이라는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모시겠다고 언약을 했으면은 그래도 끝까지 언약을 어기지 않고 귀신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건데요. 객기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철석 같은 언약인 내림굿을 받은 후에는 그때부터는 부부 생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우자를 모시겠다고 해놔놓고 부부 생활하는 자체가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림굿을 받고 나면 세속의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은 바람 피우는 거니까 몸주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몸주라고 받아들여서 지어준 집인, 즉 지어준 집이 뭡니까? 신당이거든요. 그래서 즉 신당을 함부로 없애든가 하면은 그 배우자, 몸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는 얘기죠. 이러한 사실을 누가 생각이나 해 보았던가요? 나이는 들어가고 힘도 빠지고 실증도 나고 해서 무속인 생활을 그만두고 싶기는 한데 이 벌전이 무서워서 이거 어떡합니까? 무속인이라는 거는 귀신을 부를 수는 있어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국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이란 모두 객기들입니다. 이 객기들이 주인, 여성으로 보면 남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객기들을 천도를 해주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받아오던 몸주 대접을 절대로 놓지를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무속인 생활은 그만두고 싶기는 한데 고민이 되겠죠. 영혼들의 최종 안착지는 황천세계라 했습니다. 오갈 곳도 없다가 북판에서 뛰어들어와서 몸주 행세를 해오던 객기들이라 하더라도 영혼의 최종 안착지인 황천세계를 보내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얼씨구나 합니다. 이게 웬 떡이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가, 외가, 시가 등의 삼가 조상신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또한 내림굿이란 이렇게 황천세계에서 편안하게 계셔야 할 조상신들까지 불러서
손발까지 꼭꼭 묶어서 포성줄로 꼭꼭 묶어서 지방령으로 묶어 두게 된다는 것은 설마 몰랐었겠죠.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내림굿도 함부로 안 하게 되었던 거겠죠. 그런데 내림굿을 할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가, 외가, 시가 등 삼가 조상신들까지 불러서 손과 발을 포성줄로 묶어가지고 신당에 감금해 둔다는 사실은 과연 알고 있었던가요? 꿈에도 생각도 못 해봤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손발이 묶인 영혼을, 손발이 포성줄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지방령이라 합니다. 땅지자, 묶일박자, 지방령이라 합니다. 조상신까지 손과 발을 포성줄로 묶어서 지방령으로 감금해 둔다면은 그 천벌을 받습니다. 그 천벌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일이죠. 포성줄에 묶인 채 지방령이 된 본가, 외가, 시가 등 삼가 조상신은 포성줄을 풀어서 천도해드리기 전에는 자의로는 황천세계로 절대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묶여있는 조상신들의 손발을 풀어드리고 천도를 해서 황천세계로 돌려보내주지 않은 채 신당을 턱 접었단 말입니다. 신당을 접게 되면은 그 조상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 마음대로 조상이라고 불러가 손발까지 묶어갖고 신당에 감금해 뒀는데 이거 정리도 안 해주고 그냥 신당을 탁 접어버렸어. 그 조상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엄청난 벌전이 내려진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은 이 어리석은 이 후손이 자초지종도 모르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손발을 풀어드리는 지방령 천도제법으로서 조상들을 황천세계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고이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신당을 접게 되면은 조상님들도 그때부터는 마음을 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주와 조상신의 벌전은 어떻게 될까요? 4대 후손까지 줄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몸주와 조상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죠. 구판을 벌여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불러들인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과 안위를 기대하면서 내림굿을 통해서 몸주로 조상은 지방령으로 불러들이가 마음대로 부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갖가지 방법으로 사사건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벌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기대와는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기대와는 반대로 하는 일마다 엎어지고 깨지게 되죠. 이런 벌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랭구판이란 귀신들은 가족들의 애군을 막아주기는 고사하고 4대 후손들에게까지 줄줄이 벌점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난 거죠. 너무 늦었죠. 그때서 알면 하면 늦었던 거죠. 그러면 신당을 치워버릴까요? 접어버릴까요? 정리해버릴까요? 그런데 귀신 세계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귀신과 맺은 언약은 함부로 깰 수도 없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했다, 아니다 싶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절차 없이 함부로 신당을 정리한다는 것은 4대 후손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벌전부터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벌전은 가족 전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는 일마다 될만 하면 뒤틀리고 깨지고 엎어지게 되며 2대에서 4대 사이의 후손 중 누구에겐가는 정신병자가 생기게 되는 무서운 불전입니다.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이 정도는 그냥 봐주는 거로 봐야 돼요. 틀림없이 정신병자가 2대에서 4대 후손 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당을 접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전을 당하지 않고 신당을 접으려 하면은 우선 내린 곳을 받은 사람의 사주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주를 분석해서 내 신경을 조종하던 원한기들부터 모두 천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이때 천도를 해드려야 될 원한기들의 숫자는 보통 5, 6명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객기라 하더라도 신당을 접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모셔야 하고요. 다음에는 내령구판에 불렀던 본가, 외가, 시가의 삼가, 조상신까지 손발을 풀어서 완벽하게 천도를 해드린 후에 신당을 접게 되면은 절대로 벌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몸주와 조상신들을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몸주와 조상신들을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그때는 신당은 비어있는 집이 됩니다. 빈집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러면은 마음대로 신당을 정리하더라도 벌전 등 풍파는 절대로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태손굿으로 신당을 정리한다고요? 안 됩니다. 태손굿 역시도 어차피 굿입니다. 굿이란 것은 어차피 객기를 더 불러드리게 되는 거죠. 객기는 바로 굿귀라 그러기도 합니다. 태손굿으로 신당을 접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은 더욱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뭐 정조 할머니가 아니면 할머니가 이런 조상들이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신당 정리를 하지 못하고 죽은 무속인의 후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시던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신당 정리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후손들은 참 난감하죠.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 외할머니 등이 무속인 생활을 하시다가 신당을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은 이제는 신당 정리의 기회마저 사라진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무속인의 벌전은 4대 후손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벌전이 이어진다고 했죠. 이럴 때 그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무속인 할머니의 친가의 무속인들은 묶여있는 친가의 조상들만 처리를 하면 돼요. 외가의 후손들은 손발 묶여있는 외가의 조상신들만 손발을 풀어드려서 천도를 해드리면 벌전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의 후손들은 시가의 조상들만 천도를 해드리면
묶여 있는 조상들의 손발을 풀어드리는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조상신들만 따로 불러내서 묶여 있는 손과 발을 풀어드리고 음식을 대접해서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각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벌전은 각각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해드릴 수 있는 천도제법은 일반적인 천도제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묶여있는 손발을 풀어서 천도해드리는 방법을 바로 지방령 천도제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그 후손들은 벌전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무속인을 했던 조상, 조모, 외조모 등 역시도 따로 불러내서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절대로 그 벌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행사 해명 스님이었습니다.